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끝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제목은 마지막 2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 제목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러한 자, 또 받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 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고 특별히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가 있고 또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러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인가? 오늘 여기 17절과 18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잘 받아서 또 선한 것도 분간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이거 참으로 귀하고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외부적으로만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외부적으로만, 겉으로만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의지한다 하지만 겉으로만, 입으로만 율법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지만 실상은 이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은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율법을 잘 배웠고 우리는 율법을 알고 있고 그래서 선한 것이 뭔지 악한 것이 뭔지 우리는 분간할 수 있다 하며 나아가지만 이 사실은 다 겉으로만 이러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만. 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또 율법을 알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며 자랑하고 나아가지만 정작 아는 대로 그 율법을 아는 대로 율법을 행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겉으로만 그러는 겁니다. 겉으로만. 겉으로만. 오늘날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참으로 겉으로만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는 겁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수십 년 동안 잘 배웠다. 나는 특별한 그러한 교단, 교회에 속해 있다. 나는 직분자다. 여러 가지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다 겉으로만 내세우는 겁니다. 오래 배웠다. 많이 배웠다. 물론 귀한 겁니다. 오래 배운 거, 중간에 탈선하지 않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면서 많이 듣고 배운 거, 그거 참 귀한 거예요. 하지만 오래 배웠고 많이 배웠다, 많이 알고 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은 아닙니다. 오래 배웠다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많이 알고 있다,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오래 배웠어도 행하지 못하면 결국은 죽은 믿음인 겁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과 벌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수십 년을 배웠다 해도 행함이 없으면 그 수십 년 배운 그것이 내 믿음과 똑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보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겨우 3주 배웠어요. 3주. 3년, 30년을 배운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겨우 3주 배웠지만 그들의 믿음이 참으로 멀리까지 본이 될 정도로 퍼져나가는 믿음의 소문이 멀리까지 퍼져나갈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 오래 배웠다 한들 또는 나는 조금밖에 못 배웠다 해도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행하는 그만큼이 내 믿음인 것이지 지식이 믿음이 아니고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보냈다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는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 하나님의 뜻도 안다.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다 하며 나아가지만 이 실상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19절에도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거 역시 사실 다 좋은 모습입니다. 좋은 모습이에요. 아까 17절부터 20절까지 이거 다 좋은 모습인 겁니다. 율법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선한 거 분간한다. 또 맹인, 어둠에 있는 자를 잘 인도하고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져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이거 참 다 좋은 모습인 겁니다. 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20절 가장 끝에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믿고 있으니 그게 문제인 겁니다. 실상은 그렇지 못한데 이렇게 하고 있다 하고 스스로 믿고 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스스로 믿으니. 다시 말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데 스스로 나는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 나는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나는 율법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 스스로 믿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니 바로 이어서 21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 남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은 가르치면서 너 스스로 나는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가 너 자신이 선생이다 하는데 왜 남은 가르치면서 너는 가르치지 않느냐? 왜 남에게는 여기 있는 것처럼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 너는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너는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 하면서 또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고 23절에도 율법을 자랑한다 하면서 율법을 범하고 있느냐? 그러니 앞에서 증거한 대로 이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은 다 겉모습뿐인 겁니다. 남들에게도 이와 같이 행해야 된다 하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까지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이 그러한 가운데 빠져서 살고 있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것 죄다 알면서
심지어 남에게 말해주면서 심지어는 정죄까지 하면서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물건만 훔치지 않을 뿐이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물질도 11조도 도둑질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도둑질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간음하는 거 죄다 알고 있고 남이 간음할 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나아가지만 정작 나는 마음으로 간음하고 세상과 벗대어 영적으로 간음하고 남에게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나는 간음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 많이 배웠다 자랑하고 있지만 실상은 실천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고 아까 23절 끝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딴 사람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께 모독이 돌아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 신자인데 믿는 자인데 신자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그 신자, 그 사람을 욕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 그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을 욕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무슨 잘못을 하면 그 부모에게 욕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자녀가 이 모양 이 꼴이냐? 그 부모에게 욕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옳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욕을 먹지만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는 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가? 내가 겉으로만 나 스스로는 믿으면서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 하며 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모습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 이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다 드러날 때가 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 속에는 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드러날 때가 와요. 언젠가는 다 나타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겁니다.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저렇게 살고 있었구나. 교회 다닌다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더 악하고 더 못되게 살고 있었구나. 예수 믿는 거 별거 없구나. 오히려 예수 믿는 거 가짜구나. 하나님께 다 욕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신자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큰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모든 면의 삶과 조심해야 됩니다. 더러운 것이 나에게 묻지는 않는가? 더러운 것이 나에게 묻어 있지는 않은가? 항상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옷에 묻어 있는 더러운 것만 보지 말고 내 옷에 나에게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모든 면에 있어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신앙 양심 우리가 똑바로 써서 뭐가 올바른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알아요. 뭐가 올바른 건지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다. 선악간의 분간도 할 수 있다. 그러니 그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으로서 어리석은 자도 가르친다. 그러니 나는 뭐가 올바른 건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 양심을 바로 써야 됩니다.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고 바로 써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그대로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힘을 다 써야 되는 거죠. 일심정력 다 기울여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 어떠한 손해를 볼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나 때문에 다른 믿는 자들이 믿음에서 탈선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손해가 가고 나 때문에 교회에 또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 신앙 양심 쓰고 일심정력 기울이면서 우리가 모든 면에 바로해 나아갈 때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은 잘 가르치고 또 판단도 잘합니다. 우리 여기 2장 1절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판단하는 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남을 판단하고 또 남을 가르친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만들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고 또는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다. 이 남 얘기하는 거, 남을 판단하고 남 얘기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악한 습관이에요. 남 얘기하는 거. 그러니 우리가 그 악한 습관도 끊어야 됩니다. 옳지 못한 거 끊고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돼요. 그런데 죄인의 모습으로 서기는 싫어하고 자꾸만 심판자의 모습으로 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서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판자의 모습으로서 서기를 너무나 좋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죄 짓는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사람의 죄 짓는 모습만 눈에 들어오고 다른 사람의 죄 짓고 잘못하는 거 그것만 정죄하기를 좋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 사실은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근본적인 것은 자기 죄 숨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했던 루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다,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다, 그런 말 하는 것은 참 쉽다. 그런데 정작 그런 말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다.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이런 죄 지었다, 저 사람은 저런 죄 지었다 하면서 자기는 그런 죄 안 짓는 것처럼 자기 죄 딱 숨기는 겁니다. 저 사람 참 악하다, 저 사람 거짓말 잘한다, 그 사람의 거짓말하는 그 죄를 부각시켜서 내 죄, 나는 그런 거짓말 안 하는 것처럼, 나는 멀쩡한 것처럼 자기 죄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심판자의 위치에 설 수도 없는데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심판자 위치에 서려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자의 위치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서야 됩니다. 죄인으로 서야 돼요. 죄인으로.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니 자꾸만 남을 판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중심, 또 그러한 실제 살아가는 모습, 실제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예로서 이 할례를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할례. 여기 25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여기 끝절까지 이제 할례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이 할례는 그 아브라함 때부터 행했던 예식입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세워주신 예식이에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포피를 제거하는, 잘라내는 그러한 예식이 이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정해주셨는데, 할례를 정해주시기 전에 사실은 먼저 언약을 주셨습니다. 먼저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7장에 그 할례가 쭉 이제 제정되는데, 사실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그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하늘의 별을 보아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인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녀가 없지만 내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자녀가 없음에도 그 말씀을 믿은 겁니다. 믿었어요. 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겁니다. 의로 여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먼저 주셨고,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을 창세기 17장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 언약을 언급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의 표로서 할례를 주신 겁니다. 언약의 표로서.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우리의 육체, 몸에다가 하나님이 새겨주신 언약의 표인 겁니다. 창세기 17장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3절에 할례는 우리의 육체에다가 새긴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살에다가 새겨주셨다 그랬는데, 우리 육체에다가 하나님이 언약의 표시로 딱 새겨놓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할례예요. 할례. 그러니 이 할례, 구약시대의 할례와 유월절, 이것이 성례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의 성례 두 가지가 뭐지요? 신약시대, 오늘날 성례 두 가지, 그렇죠? 세례와 성찬이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성례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할례와 유월절인 겁니다. 할례와 유월절. 그래서 구약시대의 할례가 오늘날 세례로 이어지는 것이고, 구약시대의 유월절이 오늘날 성찬 예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의미가 똑같아요. 의미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표로서 할례를 주신 것처럼 오늘날은 표시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또 건짐을 받은 것처럼, 성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똑같은 의미인 겁니다. 유월절에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었던 것처럼 이 성찬 예식하면서 떡과 포도즙을 또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의미가 다 똑같아요.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유월절은 지금 오늘날 성찬 예식인데, 지금도 여전히 유월절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겁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유월절 지금도 지켜야 된다 많이 주장하는데, 우리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누가 전도한다 하면서 유월절 지켜야 된다, 유월절 언급하면 이단이구나 생각하면 쉽습니다. 유월절 요즘에도 지켜야 된다는 거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단의 주장에 대해서 온전히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유월절 언급한다 하면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고, 의심이 아니라 이상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단이 설령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유월절 지켜야 된다,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요즘 신천지, 오늘도 그 뉴스 보니까 신천지가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고, 그 신천지 교육받는 사람이 한 센터인데 3만 명이 모였대요. 3만 명이 모여있고,
15만 명이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3만 명이 이제 다 수료받고 나가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들어오는데 15만 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대요.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예,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하는데, 예, 숫자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 주변에 신천지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예,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고 또 많이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천지도 뭐 잘 분별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뭐 깊게 공부한 적도 없고, 예, 잘 모르지요. 예, 하지만 그나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예, 뭐가 됐든 성경 공부 해서는 안 된다. 예, 그거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 와서 성경 공부하러 가자 해도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예,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이웃 사람,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 와서 우리 좋은 데 가서 성경 공부합시다.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요. 성경 공부는 뭐가 됐든 교회 안에서만, 성경을 배우는 거는 뭐가 됐든 교회에 와서만 해야 되지, 딴 데 가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 가자 해도 따라가면, 예, 요즘은 신천지 너무 많고 잘못된 이단들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대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 두 가지, 뭐 큰 부분은 아니지만 성경 공부 절대 밖에 가서 하지 마셔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혹시 6월절 언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잘못된 줄 알고, 예, 우리가 또 쫓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뭐가 됐든, 예, 이 6월절과 할례, 이것이 구약시대의 성례인데, 이 할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 의미가 있지요. 먼저는 정욕을 제거하는 것이다. 할례는 그저 단순히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제거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욕을 제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 하는 표시인 겁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언약의 표시로서 주셨다 그랬으니, 할례를 받는 자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겁니다.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표시로 할례를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오늘날 무슨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할례가 딱 그런 표시예요. 할례 받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그러한 표시로서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할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는 표시로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는 할례가 폐지되었다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 할례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렇죠, 영적인 할례를 받는 겁니다. 영적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영적인 할례. 그래서 영적인 할례를 받는 것이 뭔가? 그 예레미야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가죽을 제거하는 겁니다. 마음의 가죽을 제거하는 것. 그 예레미야 4장 4절, 네, 그랬지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오늘날은 그 육체의 가죽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 마음의 가죽을 제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습니다.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이것이 영적으로 할례를 받는 겁니다. 마음 가죽, 예, 마음속의 정욕을 제거해야 됩니다. 마음속의 정욕을 잘라내고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는 생활 온전히 해나가는 것이 영적으로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적으로 할례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의 정욕을 없애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으면, 이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욕심을 따라 사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육체의 할례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참된 할례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육신의 할례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안 받았어도 이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잘 받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면 그러한 자는 이미 참된 할례를 받은 겁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육신의 할례는 전혀 효력이 없는 겁니다.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육신적으로 할례를 잘 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할례 받지 못했으면 그 겉으로 보이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또 이 할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 할례를 받았다 해도 그 아까 25절 다시 보면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하지만 26절에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다. 이것은 할례를 받았다. 할례 받았다.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 하면서도 율법을 어기면 그 사람은 무할례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는다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킨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서 할례를 받은 건데, 할례 받아놓고서는 정작 율법을 안 지킨다 하면 무할례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또 반대로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그러한 자는 할례 받은 자와 똑같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할례가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27절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진 자가 율법을 범하면 무할례자가 정죄한다는 겁니다. 아니 너 율법 지킨다고 할례까지 받았으면서 율법을 어기는 거 보니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구나. 율법 지킨다고 할례 실컷 받아놓고서는 왜 율법을 어기느냐 하면서 무할례자가 정죄한다는 겁니다. 정죄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신자가 죄를 지으면 불신자가 신자를 정죄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 하더니 너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더니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뭐 하는 거냐? 불신자가 정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똑같이 죄를 지어도 사실은 신자가 받는 비난이 더 큽니다. 세상에서 신자와 불신자가 똑같은 내용의 죄를 지었어도 비난을 받고 욕먹는 것은 신자가 욕을 더 많이 먹어요. 불신자보다 신자가 비난을 더 많이 당하고 손가락질을 더 많이 당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사실은 불신자도 양심적으로는 신자는 올바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신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기는 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싸우지 않는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선한 그런 면이 있다. 이 불신자들도 신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요구하는 바가 그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자가 죄를 지으면 불신자보다도 더 많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반대로 말하면 이 불신자들도 예수 믿는 것이 올바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양심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양심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신자가 죄 지으면 더 비난하는 거죠. 양심으로도 불신자들도 예수 믿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이 선한 일이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핑계할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어느 정도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도 양심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이 할례 받은 자가 율법을 어기면 무할례자에게 정죄받는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죄 짓고 바로 살지 못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큰 욕을 먹고 더 큰 비난을 당하고 또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나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28절과 끝절 29절에 무릇, 이제 결론인 겁니다. 결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다. 민족적인 유대민족, 혈족적인 유대민족, 실제 유대민족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 내면적인 유대인,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우리가 결론지어서 살펴볼 때에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표면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면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면,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 우리가 물론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자 하면 그것이 겉으로도 나타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은 삐뚤어져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겉모습만 신경 쓰고 눈에 보이는 그것만 치중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겉모습도 중요한 겁니다. 겉모습도 중요해요. 마음은 이런데 내가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한다, 그것도 사실은 올바른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마음은 저 사람 사랑하는데 내가 육신이 약해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뿐이다.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마음은 주의를 온전히 잘 지키고 싶은데 내가 육신이 약해서 주의를 온전히 못 지킨다. 그것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도 중요한 것이고 마음이 바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 겉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겉모습만, 겉으로만 잘하는 것, 겉으로만 유대인이다, 겉으로만 할례 받았다, 그것을 자랑하면서 실상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표만 가지고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교회 잘 나온다, 지금까지 주일 한 번도 안 빠졌다,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것도 다 귀한 거지만 그 겉모습,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욕을 제거하는 것,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영적인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겉모습만 볼 때에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하지만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아까 증거했지요. 사람에게 아무리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도 그 속에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속에 잘못된 것이 있는데, 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데 아무리 겉으로 깨끗한 척해도 그 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튀어나올 때도 있고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또 부지중에 튀어나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속이 바로 되지 못했으면 언젠가는 다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도록, 하나님께 인정을 받도록 우리가 모든 면에 힘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면적인 것이 중요하다.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라 참 할례, 영적인 할례,
이면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 잘하였다, 잘하고 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의 모습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남의 모습을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어딘가 좀 이상해 보이고 할 수 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칭찬하실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상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도 우리가 또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나도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죄인인 줄 알고 늘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러한 되지 못한 것들, 정욕을 온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면적인 내면적인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